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리즈로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주의 이름을 활용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의 이름을 활용해서 질병에서 건강도 누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특권을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 활용했던 사람의 샘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주고,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쩌면 참 억울한 상황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고, 결국 바울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럼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바울은 3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후로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직전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서 우리는 혹시 잘못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요양원을 오랫동안 일하시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써놓은 글이나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었는데,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후회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떠날 기억이 머지않았다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이 3가지를 남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점점 마지막으로 가까이 올수록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지 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신을 보내면서 이제 맨 마지막 소신에서 자신에게 그런 디모데에게 유언적 신앙 고백과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말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거나 그랬을 때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러면 포도주를 부으면 그 모든 이제 의식이 끝나게 되죠. 근데 이 포도주를 부을 때 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떤 액체의 양을 잴 때 작은 항아리에다가 그 용량을 한 흰 이랬는데, 어린 양을 들을 때는 그 한 흰의 4분의 1, 소를 들을 때는 3분의 1.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들이면 한 1리터가 약간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한 흰이 4리터 정도 약간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그 예식이, 그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그 말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순교의 피를 흘려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뭘까? 선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악과의 싸움이고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신앙을 지켜내는 영적인 전투, 전쟁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고,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강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선한 싸움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에 쭉 읽다 보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없이 엉뚱한 싸움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의 첫 순위가 바로 뭐냐면 부부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부부싸움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되돌아보니까 평생 남편하고 아내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부부싸움만 하다가 왔네.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본래 부부간에는 노또라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우리가 현실남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도 남매가 서로 안 맞아서 늘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서로 다른 가정에서, 다른 부모에게,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사랑의 눈뼈딱에서 합쳤다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한 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저는 그걸 고쳐보려고요. 저게 틀린 것이니까 고쳐야 된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주님 재림, 그거 고치는 것보다 주님 재림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하게 도전했다가 처음에 신혼초에 엄청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간에는 항상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면 됩니다. 틀린 것은 죄악입니다. 틀린 것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안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거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도장 찍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다 다름입니다. 다름은 죄악이 아닙니다. 다름은 서로 방식이 달라서 그러고 습관이 달라서 그러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럽니다. 우리도 가끔 밥 먹을 때 보면 애국자들이 있죠. 국 없으면 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애국자들. 근데 비애국자도 있어요. 국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애국자들한테는 국을 안 끓여주면 밥 안 먹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도 그런 습관, 방법, 가치관, 취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 이번에 완도군 연합성회를 갔어요. 근데 연합성회를 가보니까 참 그런 게 참 제가 보더라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완도군도 순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섬에서 목사님 부부 때로는 은혜 받겠다고 성도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거기 성도들 또 강사 이렇게 아침에는 이 교회, 점심에는 저 교회 이렇게 좀 큰 교회들이 대접하는 거 보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본래 붕에 가면 점심만 맛있게 많이 그리고 아침 저녁은 거의 잘 안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근데 집사람은 운전 오고 와가지고 자기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녁 가서 먹고 싶은데 과자 부스러기로 때워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맞는 게 없다고 진짜 맞는 게 없어요.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딪혀 싸웠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저도 집에서는 열심히 치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맞는 게 뭐냐면 안 맞는 게 뭐냐면 털털이와 깔끔이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안 맞아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조금 털털해지고 집사람이 조금 깔끔해지니까 이게 싸울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안 왔으면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는 걸로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중에 심해지니까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칼 들고 쫓아다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한 집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쌍딱 기질이 있어가지고 항상 뭐든지 모이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모아놓으면 싸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복음 성가는 외톨이야. 늘 외톨이.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은 본래 그러잖아요.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왼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쳐야 될 왼수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흑암의 세력이지. 그런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힘든 가정들은 초코파이 좀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삶을 돌아보면 그런 승리를 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되돌아보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이란 말은 경주 코스를 의미하는데 아마 바울이 이 서신들을 읽다 보면 자주 쓴 게 있죠. 운동장에서 또 군인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몇 년에 3년인가요? 한 번씩 열리는 지금 오늘날의 올림픽 같은 이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늘 노마 군인들이 완전무장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수시로 보기 때문에 군인의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운동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 경주 코스는 마라톤 코스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코스는 이 시합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정해진 코스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승을 하려면 끝까지 완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다가 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사명을 팽개치고 또 사명을 중도에 내려놓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더 우리가 나은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누가 권력을 잡았다 해서 그를 인생에 출세했다고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부를 많이 누렸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성공했다 칭찬하는 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완수했을 때 그 사람을 복되게 말하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치고다는 단어의 의미가 끝냈다, 완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우리는 완주해야 되는데 요즘에 아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이 런닝의 붐이 일어가지고 아주 막 뛰어다니는 난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피로 막 슉슉 달려가길래 뭐 급해가지고 달려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뛰는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리고 또 다시 거꾸로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시합을 나갔다 반드시 정해진 코스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면 결국 종점에 이를 수 없잖아요. 결승점에 이를 수 없고 출발하고 안 가버리면 결국 완주엔 메달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꼭 가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길로 가야 그렇게 선물이라고 봤는데 사명의 코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코스도 반드시 완주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사명은 팽개치거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간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녕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인가? 바울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때로는 그는 굉장히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늘 강도의 위험, 적의 위험 그런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고 자기 사명의 길을 자기가 왜 가야 되느냐? 이 영광의 복음을 들고 자기가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길을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곳이라도 더 가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길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무너진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이 길고보다는 달콤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서 결국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거나 안 좋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진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라고 그러죠. 사명을 포기한 사람은 사포자입니다. 오늘 사포자들은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곧 모집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자신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맡겠다는 그 자체, 그런 주님의 기대하심,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맡겨주신 이 길에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서 나는 절대로 변치 않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켰다는 표현이 당시에 어떤 때 쓰여졌냐면 군인들이 상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때로는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먼저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대로 경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청지기들이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한 톨의 흠도 없이 세어나감이 없이 잘 지키겠다고 약속할 때 쓰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바울이 자기가 주님 만난 이후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 신뢰를, 주님이 나에 대한 그 기대함을 지키겠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지금까지 그것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좁은 문이어도 상관없고 좁은 길이어도 상관없고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서 내가 지금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명을 팽개치고 내려놓고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믿고 맡기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돌아봐서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인생 그렇게 길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생이 지금은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은 짧다고 다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고 활용하며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는데, 성경은 상급을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내세에 받는 상급도 있고 현세에서 받는 상급도 있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내세에 받을 상급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요? 상 받는 일만 남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싸움만 싸우다 왔다면 인생이 후회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의 길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사명을 팽개치고 내버렸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때로는 돈이 좋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배신하고 주님의 그 신뢰를 저버렸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되돌아봤을 때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